자, 오늘 제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 자체를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주석서에 있는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을 참고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는데 내용을 아니까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그것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1.1획도. 자, 주님께서는 지금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말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이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그 가짜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그 야생 포도, 가짜 포도, 또 가짜 포도주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31절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두 반석도 있고요. 서로 다른 포도나무도 있고요. 포도 열매도 있고요. 읽으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주님이 진짜 반석이잖아요. 참 반석이잖아요.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가짜 반석도 있다 이거죠. 베드로가 반석이래요. 반석은 페트라인데 베드로는 페트로예요. 페트로스. 조약돌, 모래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우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풍랑이 불면 다 심판날에 다 쓰러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자칭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러면은 심판날에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날에 어디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또 친카톨릭도 어떤 다른 기초, 바른 성경에 기초하지 않다고 한다면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은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상급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죠. 또 신명기 32장 32절에서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참이라는 그 단서를 다는 것을 많이 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나는 참 빛이요.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빛도 있다는 거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이, 그건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죠. 사탄이, 루시퍼가, 그래서 공중골세 통치자가 그 예배를 받는, 마귀는 나에게 경배하라, 종교적인 존재예요. 디스코텍이나 술집에만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육신을 따라서 막 진짜 경배받는, 제사 지내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주일날 미사 드리는 그곳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경배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마귀떼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참된 빵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빵이 있다는 건 나는 참된 빵, 굳이 그렇게 참이라는 걸 쓰는 건 뭐예요? 가짜 빵도 있다는 거죠. 가짜 빵이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막 그렇게 그 구워낸 빵이 아니라 순수한, 또 베드로서 2장 2절에서는 뭐래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시편 12편에서는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들은 불순한 어떤 뭔가가
첨가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첨가되어진 변질된 그런 성경도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참된 경배자, 그죠?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참된 경배자는 가짜 경배자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 그거는 참된 경배자가 아닌 거죠. 예, 그럼 개정판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로 다시 바꿨지만,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거는 참된 경배자가 아닌 것이죠. 가짜 경배제예요. 로마 카톨릭의 경배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신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그러한 농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굳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죠.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한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삼위 격에 맞춰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서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돌보심을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삼일체 하나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2절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함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올무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덫에 걸리 넘어지게도 하신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찾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비교하고 주의 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러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함정은 어떤 것이냐니까 내 안에서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럭한 목사님이 주석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내 안에서.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지금 주님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시에까지는 이것이 이때는 교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신약 교회의 열매 맺음에 관한 그 내용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불 속에 던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는 버려지고 불 속에 던져진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또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교리로 삼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거기서는 한 번도 바울이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도 않죠.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후에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니라 이제 머리와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을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마태복음으로 달려가서 또 도끼가 놓여져 있는데 그 도끼로 찍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태워버린다니까 지옥 간다고. 결국에 뭐예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행위구원. 그래서 또 뭐 회개와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은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그걸 또 인용하면서 참되게 믿은 사람들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려지고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전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함정들이 있는 것이. 성경 하나하나 우리가 또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 비교해 봐야 되고 대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인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다. 이 커피 맛은 틀리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맞는 거라 그러지. 어제도 그랬지. 와, 이 커피 맛은 틀리네. 아니요. 다르네. 다르죠. 다른 건 다른 거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맛있는 것은 다른 거. 그러나 이 성경적인 교리는요. 다른 것은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서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상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을 쓰신 것처럼 한 가지 해석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2절에서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정결케 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 또 5절과 또 8절에서도 많은 열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열매가 나오고 2절에서 그리고 또 더 많은 열매 2절에서 나오고 또 5절에서는 많은 열매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것도 보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 부분으로 주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너서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 해당하고 또 요한 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이렇게. 그래서 12제자만을 보더라도 12제자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한은 100배 열매, 많은 열매 맺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뜻을 행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3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요한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렇게 세 부부로 나눈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 12 제자들이 다 다른 것이죠. 이거는 다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당연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내고,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까지 참석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어떤 성도들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그냥 30배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는 30배 열매 맺기로 택함을 받았어요? 장로교회처럼? 택함을 받아갖고 창세전부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나는 12 제자 가운데서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진보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는 30배 열매 맺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말해서도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고인물. 안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데, 또 그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어떤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고, 기도원에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 이이다.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왜 이러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죠? 정결케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그냥 기도해가지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또 우리 스스로 내가 결심한다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죠. 또 구하기만 하고 찾고 두들겨 야죠. 그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또 물어야죠.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성경 교사에게 물어보든지 그렇게 물어야죠. 그래야지 알게 되죠. 구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의도까지도 판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을 치료해야 되죠. 그 병을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치유하지 않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판단을 해야죠. 판별해야 됩니다. 그 병이. 근데 어떤 병은 정말 드러나지 않는 병이 있어요.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잠복기간이 있고, 어떤 그런 코로나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는데, 육신의 병은 아픈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으로 달려가면 되겠지만, 영적인 병은 아무리 심각해도 그게 겉으로 등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잘 어렵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다 판별하고 드러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죠. 어떤 모습,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그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 종종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진하는 법이 없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해 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환부들을 말끔히 제거하기까지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럭커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최소한이요, 최소. 왜? 말씀을 들어야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죄들을 제거하고, 어제도 우리 선교 주간에서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들을 내가 되어버리는 그 블로우 아웃,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쓰신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치유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말씀이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판별해 주는 것도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과 기쁨과 또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이것도 회복해 주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앉아있을 때나 우리가 일어났을 때나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승리하는 방법도 여호수아에게 그저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이거죠. 그럼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하죠. 자, 2절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도 보통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다른 가지에 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혼들을 이겨오는 열매, 구령의 열매, 그 열매 단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구령 열매도 있겠지만 그 구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가 있다고 하려면 뭐예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 열매였죠, 그죠? 성령 열매, 그 9가지지만 하나죠. 열매라고 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포도송이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포도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있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한 송이니까, 그래서 플루츠가 아니고 플룻, 그러니까 성령 열매.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단수로 표현됐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절제는 있는데 나는 어떤 친절은 없어. 나는 어떤 오래 참음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다 그렇게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은 없다. 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가짜 열매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요,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보세요. 비유지만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그러한 진리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는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표현을 럭커 목사님이 주석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내고 믿어지고 아니란 거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믿음을 주시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믿음, 친절, 믿음, 선함, 온유, 절제. 그 전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9가지 믿음도 하나님께서 열매. 근데 그 믿음도 어떻게 와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어질 때까지 뭐 기도원 가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예,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스스로 열매를 내가 냈다라고 하고 드러나게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맺은 열매는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쓴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이에요. 육신. 쓴 아까 우리 신명기 32장에서 그 쓴 포도 육신의 그 열매예요. 야생 포도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짜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 다르게 막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 방언을 한다고요? 가짜죠. 외국어니까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하는 그 맺는 그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교회들마다 또 뻔뻔스럽게 축 성탄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걸어놓고 죽은 나무입니다. 트리가 아니에요. 우드죠. 왜? 잘려졌으니까.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그건 이방의 길이에요. 그들이 그 도끼를 갖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장식을 하고 열매를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놓고 가정에 갖다 놓고 거기다 가짜 열매들을 잔뜩 달아놓고 하는 짓거들이 뭐예요? 가짜 열매라. 가짜 열매.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맺은 그 열매들은 가짜라는 것이죠. 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구령을 해야죠. 교회만 데리고 오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열매예요. 가짜 열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가짜 전도예요. 그렇죠? 어제 우리 연극에서 봤잖아요. 이제 막 배가 막 침몰하는데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박진영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3년 걸렸습니다. 에라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럼 3년 기다려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서 막 죽어나고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강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믿어질 때까지 그건 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열매라니까요. 주시니까 그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은 믿음이에요. 구원이 아닌 1차적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때까지 그거 그거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 구령이 가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어지세요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죠. 언제 믿어지라 그랬어요. 그 믿어지세요라고 우리가 오히려 피구령자가 말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네. 그럼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저도 그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올게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하라 그랬고 그 사람이 이제 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한 번에 구원받고 그런가 이제 통계를 했지만 최소한 막 4번, 5번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때서야 세상 말도 있잖아요. 10번 찍어야 된다고. 그래야 넘어진다고. 한 번에 찍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찍었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스스로 생산하는 그것은 육신적인 열매고 육신은 세상 말대로 육신의 쓴맛을 본다 그죠. 한번 쓴맛을 볼 때 육신이 나오면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그 쓴 포도 열매가 난다 이거죠.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같은 가짜 그런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가짜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카톨릭, 친카톨릭 거기서는 맺는 것들은 이제 분별이 되죠. 성경으로 분명하게 이제. 근데 소위 요즘 마지막에 그냥 소위 자칭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들은 너무나 그게 좀 판별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하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어려운 것은 그들이 그 사랑을 위조하고 그죠? 오래 참음도 위조하고 육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절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설교자들 보세요. 흠정력 쓰는 정동수라든지 뭐 표준력 쓰는 윤경원이라든지 윤경원이 우리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스마일 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질되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듯한 언변과 또 그럴듯한 그런 미소와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왜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잘 웃어요? 사람들을 홀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교회 목사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쇼하는 거야, 쇼. 네. 왜 그렇게 해요?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윤경원이도 왜 그렇게 안 웃었다니까요. 옛날에 그 설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성경 침략이 있었을 때는 그 변질되기 전에는 그부터 변질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아니라 그거는 틀려진 것이죠. 틀려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듯한 언변과 외모와 이런 것들로 포장하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버벅대면 어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버벅대면 어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굳이 막 그렇게 유창하게 막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송구한데 주님 정말 제가 죄를 또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얼굴 정말 못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든데 정말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그럼 어떻게 그게 오히려 진실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안 그래 주시면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러 나가는데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데 해 주시옵시고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죠. 진짜 열매를 생산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포도나무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달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거야. 그럼 내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요? 루시퍼. 내가 하늘 위에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가 I will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변질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쓴 포도, 야생 포도. 자, 그래서 럭커 목사면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달고 있는 일을 하는 것 외에 가지들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 am nothing.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다 이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서 어떤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 그건 전적으로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매달아 주셨기 때문에 맺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좋은 열매를 내시고 우리에게 매달아 놓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니까 성령께서 내신 좋은 열매를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읽었어야지. 암송되고 있었어야지.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골로새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른 열매들로 감사가 맺혀지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교리적으로는 바로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형성될 그 교회와 관련된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그러한 지식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